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거 좀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세상. 이 말이 아주 크게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일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과연 세상은 누구의 편일까?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 마주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하고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이 있는 어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일들을 쉽게 생각하는데 에스더가 마주한 세상은 정말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제가 다른 색깔로 한 것이 6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1절에 왕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에스더가 왕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문 앞에 왕이 그 왕의 문에 그 왕의 자리에 에스더가 느끼고 있는 그 왕은 굉장히 거대한 부담스러운 두려움의 존재로서 에스더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사실은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본 왕은 왕의 호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죽음을 면하죠. 이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왕비도 왕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이 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요, 에스더는 죽어야 돼요. 이 거대한 왕, 이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어전에 들어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왕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은 왕비 에스더에게 2가지를 묻습니다. 한글 성경은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은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히브리어 성경은요, 이 둘 사이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자, 제가 말할 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웬일이요? 무슨 일이요? 라는 말은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그런데 2번째, 무슨 요구가 있습니까? 라는 단어는, 무슨 요구가 있어? 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이 2번째 물음에서는 왕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지금 이 법이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찾아온 절박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소원이 있고 무슨 요청이 있어 라고 한글 성경은 비슷하게 말했지만 원래 원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과 2번째 말 사이에는 굉장한 왕의 심경의 변화가 있음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에스더가 마주한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지만 그 남편 이전에 왕으로서의 마주하는 그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떼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절반을 떼주면 그 절반 나라는 뒤집혀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급변시킬 수 있는 왕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절반이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세상, 그것이 지금 에스더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은 6절에서 또 해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줄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지금 아수에로가 에스더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는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은 이 7절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쇠라 바카샤. 나의 소청, 나의 요구, 그리고 끝납니다. 이 말이 나의 소청, 나의 요구라는 말을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이 에스더가 얼마나 위축되어졌는지를 7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청, 나의 요구,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에스더의 요청이 뭡니까? 나의 요구, 나의 소청 말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왕이 기껏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뭐 합니까?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게 에스더의 말의 결론이에요. 얼마나 그가 왕 앞에서 지금 당황하면서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에스더가 바로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다시 왕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에스더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상하리만큼 뭔가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요. 자기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는 모습들. 그것이 2절에도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오는 것을 보면서 왕이 했던 반응이죠. 그때 왕이 에스더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사랑스럽다라는 것이 그 주어가 왕이 아니에요. 에스더예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she입니다. She obtained.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 앞에서 그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그 왕 앞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고 히브리어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스더가 아주 조심스럽게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마주한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왕부의 목숨도 일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무리 왕비였지만 그가 마주한 세상은 정말 두렵습니다. 이것을 알면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했던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 에스더가 그만큼 왕에 대해서, 그 페르시아의 그 법에 대해서 그만큼 큰 부담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일까? 이 세상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실은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미국은 정말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위기의 순간들을 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동성애자에게 케이크를 팔지 않은 에론과 멜리사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얼마의 벌금을 받았는가 하니 13만 5천 불 벌금을 했어요. 그거 하면 이 사람 완전히 망합니다. 뭐 끝까지 이제 해서 연방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승소를 얻어내는데, 동성애자들에게 꽃을 팔지 않겠다고 했던 베로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5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 대법원은 이 베로넬이 법을 어겼다고 말하는데 연방 대법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승소, 5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인이 마주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죠?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자기 세상의 말에 따르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어긋나면 그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한때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 설교단에 서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교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날려버립니까? 이 교회한테, 교회가 지금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세금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 혜택을 없애면요, 교회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교회 건물에 대해서 다 세금을 매기면요, 일반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세금을 다 매기면요, 교회가 지탱할 수 없어요. 일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날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에스더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세상이라,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 것은 모르드게가 맞이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가 마주한 세상은 잔인한 세상입니다. 지금 하만은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지금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으로 조소를 보냈습니다. 올해 말 12월 13일에 온 유다민족을 그날 다 죽인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만은 자신의 눈에 거슬린다고 모르드게는 그 다음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 위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것을 위해서 나무를 세우는데 50규빗의 나무를 세워요. 우리가 성경에 규빗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하려면요, 그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50이면 나누기 2 하면 거의 한 25m. 정확하게 하면 여기 손끝에서부터 이게 여기까지 하면 한 45cm 정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한 50cm로 계산을 하면 50규빗 그러면 한 25m. 정확하게 말하면 23m가 되는데 그게 높이가 7층 높이예요. 7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궁궐이 30규빗입니다. 30규빗이면 한 15m 정도의 그게 높이가 되겠죠. 솔로몬 궁전의 높이보다 9m가 더 높은 장대를 매달아서 거기에 하만을 매달겠다라고 모르드게를 매달겠다고 말합니다. 그 장대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대에 매단다는 말은 목을 매단다는 말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라든지 아수르 시대에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장대를 매는 것이 조금 끔찍한 이야기인데 사람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에서부터 장대에 꿰가지고 죽이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25m 장대 높이에 달겠다는, 온 수산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달겠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을 지금 하만이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대궐 문에 그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를 해하고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는 그런 세상. 이게 모르드게가 마주하고 있는 잔인한 세상이라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만이 마주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만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하만은 세상을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자,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왕에게 가서 결제 맞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왕이요, 모르드게 죽여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구한다는 말은 말하고 왕에게 통보하고 그런 말이에요. 이 하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 이미 왕의 인장도장을 받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이 막강한지, 한 사람을 죽이는데 왕에게 저거 죽여야 되겠네요 말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맞이하고 있는 세상, 왕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그것이 지금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참 기묘해요. 하만이 왕과 함께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돌아오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 좋아서 왕과 나만이 왕비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딱 퇴근하려고 대궐문을 딱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보이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그 좋았던 기분이 완전히 싹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좋았는데 자신이 싫어하는 한 사람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화가 나서 친구를 부르고 아내를 불러서 말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의 큰 영광과, 이 큰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재물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영광이 아니고 돈 많아, 그런 말이에요.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무시당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오라 그러고 친구들을 오라 그래서 지금 이 푸념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 돈 많은 사람이야. 돈 얼마나 많은 줄 알지? 우리 아들들 봐봐. 우리 아들들 다 잘나고 다 제목하고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아들들 다 잘 돼서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교수고 하나는 시장이고, 이것 봐, 다 잘 됐어. 나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많은 신하가 있는데 왕은 나만 불러서 에스더의 잔치에, 왕후의 잔치에 참여.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스트레스 받아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꼭 초딩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너 내 말 안 들어?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우리 형은 격투기 선수야. 우리 형 오면 너 끝나는 거야. 나 돈도 많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 맛있는 것도 살 수 있어. 너한테 그것도 맛있는 것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말어.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웃기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자랑한다는 게 친구들을 불러놓고 화가 나서 그 화를 삭히기 위해서 자기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이 만족하지 않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모든 게 뭡니까? 돈 많은 거, 자식들 괜찮은 거,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지금 이 왕궁에서 실세인 거, 자기 잘난 거,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그것이 무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다 가졌는데 모르드게만 보는 순간 그것이 그냥 싹 무효가 되어지고 막 화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쩌란 말입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다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기분이 있어도 그것을 보는 순간 없어지는, 참 이걸 봤을 때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거예요. 재벌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남이 가진 거 그거 하나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작은 회사 하나 내가 손에 가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회사 반드시 사와. 저걸 없애든지 사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불행한 결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약점, 그 사람들의 무효 인생, 유치한 인생의 단면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또 다른 없는 것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이 불행을 만들면서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하만의 인생입니다. 하만도 문제지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내 세리스와 모든 친구들이 하만의 그런 마음을 막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인류에 큰 피해를 줬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가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는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신학입니다. 이 자연신학의 대표자가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자연신학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람의 이성과 감정 속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히틀러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마음을 따라서 나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그러면서 그런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그 당시 독일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가 예수를 죽인 책임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감당하겠다 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에 힘을 입어가지고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 세상에 힘 있는 하만 같은 세상을 우습게 보는 그 사람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붙어서 그 사람을 부추기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곁에 누가 있느냐가 이처럼 중요해요.
신학자라도 어떤 신학자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신학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인류의 축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저주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든지 말을 할 때에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 일을 할 때에 언제나 신학적 입장을 고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신학적이라는 말은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풀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또 교회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이걸 실천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럼 성경도 알아야 되고 교회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선교 역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 실생활도 알아야 되고 그게 필요해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신학적 고려가 없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이것들 성경과 교회 역사와 또 우리의 실제 삶과 선교의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고려들을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밀 브루너 같은 그 사람 이제 스위스 신학자인데 그 사람의 툭 던지지 않았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이죠. 독일 교회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서 전 세계가 불행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마주한 세상은 무섭고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세상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는 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지금 앞에서 3절이, 오늘 본문에서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왕이 그렇게 묻잖아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자신의 부름 없이 나타나는 왕비의 행동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왕이 에스더를 살려주기로, 왕비를 살려주기로 결정을 했지만 마음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하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요? 이런 말이에요. 웬일이요?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그런데 곧 잠시 사이에 신경의 변화가 탁 일어나면서 무슨 요청이 있어 부드러워져요. 그게 은혜예요. 요 두 마디 사이에 어쩜 요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 은혜가 탁 임하면서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이 부드럽게 바뀌어지는가? 이 왕이 첫 번째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왕비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왕비가 죽을 것을 알면서 무슨 절박한 그런 사정이 있기에 왔을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크게 다른 게 아니라 작은 생각의 변화, 작은 마음의 변화가 완전히 상황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꿔놓은 것을 에서 꼬리를 잇고 꼬리를 이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생각 있잖아요. 그죠? 그 작은 생각, 왜 저러지? 이런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절대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작은 역사, 작은 생각의 변화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조금 다른 방법 알려준 거, 너 좋으라고, 네가 이익이 생기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들죠, 그죠?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 좋아. 네가 이익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까탈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멀리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불리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앞으로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세상, 잔인한 세상 앞에서 위축되어져 있습니까? 또 나의 힘을 믿으면서 세상을 우습게 보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합니까?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정말 진지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말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면, 누구를 보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도다. 하만식의 생각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딱 보는 순간 기분 잡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하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언제나 아무것도 없어요.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만의 생각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족하다. 이 바울의 말이죠, 그죠?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니. 감사의 말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나한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요, 얼마나 나한테 정말 풍성한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래, 이거 있는데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는데 감사하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고 불평만 본다면 불행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것도 없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보면서 세상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